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 말씀. 책망하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틀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52장까지를 통틀어 이 31장이 핵심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신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간단합니다만, 흩어진 자를 불러 모은다, 이것이 별것 아닌 말 같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이 일은 대단히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는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일 뿐 아니라 계속 남겨두면 반드시 반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배 종족들과 새롭게 지배한 곳의 사람들을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반쯤을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반쯤 들어서 이곳에 보내어서 반드시 타민족과 타종족 간의 결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사람들의 주거지가 저곳으로 이곳으로 나눠졌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인지, 어느 정도까지가 그 피가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흩어지고 남겨져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개의 지파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보존되었으나 바로 북왕국 패망과 동시에 10개의 지파는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 그것은 11절로부터 해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강한 아수르 때문이고요. 그 아수르의 손에서도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은 더 강한 바벨론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스라엘보다 강한 것이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2절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풍성함, 그리고 양과 소의 풍성함을 약속하여 주시지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과 기업에는 풍성함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육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기쁨으로 결론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바로 그 마침표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괴로움밖에 없다가 근심밖에 없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즉시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 지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름을 얻는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마음의 흡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것이 제사만의, 신앙만의 회복뿐 아니라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신앙의 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10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 온전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요.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게끔 되어질 때 그 인용하신 연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지명이거든요. 그 지명에서 슬퍼하는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라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헬이 죽었습니다. 출산하다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라마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가 또 있었는가 하니 아수르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집결했던 장소가 또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장소에서 집결하여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아리 고개입니다.
단장의 메아리 고개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나 아내들이 또 여동생들이 막 슬퍼하고 그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그 슬픈 역사들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바로 여기에 똑같이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포로가 끌려가는 슬퍼하는 그 통곡하는 그 소리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라헬이 등장을 하는데요. 라헬은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라헬이 등장하느냐면 라헬은 두 명의 아이를 출산하지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시 두 명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장자가 므낫세라고 하는 장자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셨고 그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므로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두 배의 복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면서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우두머리 지파, 그러니까 북왕국을 이끄는 최고의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아 부르듯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에브라임이 범죄하였고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였고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모든 북왕국의 대표 지파임을 나타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인 동시에 에브라임의 그 자녀들이 지금 끌려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 에브라임의 어머니인 라헬이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느냐라고 하는 의인화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형벌을 받게 될 때,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의 어머니들이 얼마만큼 슬퍼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나의 신앙, 나의 삶은 나의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의 평안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공통된 관심이요 공통된 기도 제목에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15절 뒷부분에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그 무엇이 위로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이 있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머니의 피눈물이 있는 아픔이 있었다. 이 사실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흩어진 자들이 있어서 피눈물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느냐면 이제 눈물 멈춰라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이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지경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나라의 회복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18절 19절은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된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출발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바로 그 에브라임. 라헬의 자녀로서 그들이 끌려갈 때 라헬이 피눈물을 흘렸다 했던 바로 그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끌려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는 뉘우치는 것이죠. 나의 삶은
못된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뛰놀기만 할 줄 알고 들이받기만 할 줄 알았던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이 형벌을 받고 보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탄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이제는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들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에브라임 고백이 돌이키고 뉘우치고 후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뺨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하는 모습들이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매를 맞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출발점이냐? 돌이킵니다.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내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요. 18절, 19절 다음에 20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킴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계속되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리시는 하나님 마음도 편치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때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린 그것을 따라 돌이키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이켜지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신자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홀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그 어머니의 바람이 있었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잘못되어져서 고통당하는 그 자녀보다도 더 많은 고통이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라나고 바로 성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혹 잘못되어질 때, 그가 혹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돌이킬 때 신앙이 잘 자라서 장성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리고 형통하게 될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빛, 사랑의 빛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돌봄 속에서 오늘 자라남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회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은혜의 회복은 모든 하나님의 복은 돌이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어진 모든 약속, 모든 행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베푸시는 것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모든 회복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고 절망이다 했던 그때에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흩으신 하나님이 모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만 하고 하실 수 없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가 전능자이심으로 그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기본 중의 기본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 제목을 끝부분에 붙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복, 기도의 응답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